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한 심령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혹시 새벽 예배 카톡에 올려줍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말씀 듣사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이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무게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주님께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2절 3절 합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거의 10장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영어 단어에 대령을 뭐라고 하냐면 코넬이라고 그래요. 코넬, 그렇죠? 그게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고넬료에서 나왔습니다. 코르넬리우스. 원래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인데, 이 고넬료는 어디에 있냐? 여기 보니까 10장 1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원래 이 당시 때는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지금 로마는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이태리에 있죠. 이태리. 우리말로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는 어디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이 당시 때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였어요. 우리는 가이사라고 안 부르고 시저라고 불러요. 시저. 네, 한글로 이렇게 어떻게 나는 이게 한글로 시저가 가이사가 됐는지는 조금 발음이 좀 원래는 C로 시작해서 CA E 이렇게 됐기 때문에 C를 K로 발음해서 SAR 해서 가이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성경을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발음을 우리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 즉 당시 황제의 이름,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 시저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황제인데 이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붙인 것이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황제 이름을 땄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시이지요. 이제 그 중요한 도시마다 이 당시 때는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에는 중요한 도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즉 이태리죠. 이태리 부대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면 몇 명의 부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교를 백부장. 천부장 그러면은 몇 명이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의 장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장교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느냐? 보면은 보통 로마 사람, 이태리 사람이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태리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질문을 하면 이 이태리 사람, 이 코르넬리우스는 이태리 사람인데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1절을 통해서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반전이 있냐면 그가 뭐 하대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일까 유대인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고넬료. 여기 2절에 지금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일까 유대인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 유대인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유대인이다. 우리 이제 제가 질문할 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일까? 그래서 지금 막 기도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또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도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또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우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기도할까요? 또 예수님을 알고 구제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제를 할까요? 1번, 2번. 예. 선택은 자유입니다. 예.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사실 고넬료가 중심이 되는 인물인데 오늘 오늘 10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그래서 47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넬료 집안과 고넬료의 친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고넬료 집안에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막 설교하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베드로가 뭔 설교를 했냐? 예수님을 설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36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이제 예수님 38절에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39절에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인데 그 39절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해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다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막 증거하니까는 이 4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설교를 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이 고넬료 집안 안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는 45절에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45절에 뭘 말해요? 방언을 막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놀래서 47절에 하는 말이, 누가 능히 이들이 세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면서 세례를 48절에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가지고 이들이 세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은 뭘 듣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크리스찬이 아니 베드로 고넬료는 크리스찬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10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는데 10장 1절 2절 요 때는 아직 크리스찬은 안 된 거예요. 그럼 뭐는 됐냐? 유태인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했다 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기도 드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배 시간인데 예배 교회 가지 오늘 교회를 안 가면은, 또는 예배를 방송으로도 못 들으면, 안 들으려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 고넬료가 바로 이런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거예요. 종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는데, 얼마나 또 신앙인이 열심히냐면 정말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안이 됐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언제 기도를 해요? 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에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데 하루는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라 그랬어요. 9시쯤 되어. 왜냐하면 이 로마 시간은요, 로마 시간은 아침 6시가 1시, 2시, 3시, 1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가 1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 뜨는 지금 첫 시간, 이 시간이 첫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가 되고, 그 다음에 6시가 6시다, 제6시다 그러면 낮 12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9시다 그러면 오후 3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어가지고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가 오후 3시에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기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3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짐승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환상 가운데에 고넬료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는 부릅니다. 고넬료야 하고 환상 가운데에 천사가 음성으로 이제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가 4절, 고넬료가 뭐해요? 주목하여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환상을 보는 것도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인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냐면 음성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는 천사가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네가 하는 기도와 네가 하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대요?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기억하시고 계시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굉장히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고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의 옆에 기억된 바 되었다. 이 고넬료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일은요, 앞에 2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요.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찾아온 베드로를 부르러 초청하러 온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이제 자기 주인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은 한문인데 한글로 얘기하면 바른 사람.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고 언어가 말이 바르고 자세가 바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의인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리고는 유대의 족속,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한다. 유대인들, 지금 이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에 있거든요. 도시가. 근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선행과 이런 사람들에게 본이 됐는지 유대의 몇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온 유대 족속이 이 고넬료 하면은 이렇게 엄지, 요즘 애들 엄지척 이런 거 있잖아요. 고넬료 하면 이렇게 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경받는 고넬료다. 모든 유대 족속, 온 족속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냐 안 믿냐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나를 칭찬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 나를 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그거를 척도로 기준으로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 얼마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를 여러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요즘 인기몰이라는 거 있잖아요. 큰 사람들 뭐 밥 사주고 뭐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막 그거 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이 좋다 그건 아니고 신앙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 근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의지하고 그러면 누구와 같은 사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처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이러는 거는 인기를 얻으려 도와주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뭐 때문에 도와주냐? 하나님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조금 피곤해도 그냥 아픈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냥 밥도 해드리고 그냥 격려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내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도와도 주고 오늘 고넬료처럼 이웃들을 잘 돌봐주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고넬료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대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내 모습을 조금씩 뭐 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오해해가지고 나를 자꾸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뭐 우리가 다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니 말씀 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중요한 이름, 누구지요?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얼마나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이 됐으면 집안 식구 전부가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다 식구들 모이십시오.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올 겁니다. 했더니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는데 딸랑 고넬료 혼자 앉아 있어. 그러면 조금 이제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기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누구도 데려다 놨어요. 몇 절에 있지요? 24절.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한마디면은 벌써 친구들까지도 움직일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오늘은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넬료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내 주님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손이 주님 품에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매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리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리 주님 품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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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